2023년 11월 12일 주일을 맞아서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행복교회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 은혜의 보좌 앞. 네,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설교 제목이고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성도님들을 보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하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11월의 날씨가 너무나도 쌀쌀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춥다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피부가 참 예민한 것이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느껴지고 조금만 추우면 춥다고 느껴지는 그런 계절인데 예전 같으면 이 정도 11월 10일 이 정도의 날씨면 그렇게까지 춥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상당히 날씨가 막 이렇게 춥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또 이제 목도리도 막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행복의 주일 예배를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하면 좋을까요? 그랬는데 딱 떠오르는 게 은혜라는 그 단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찾고 여기에서 이제 설교 제목을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설교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말 굉장히 이렇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되게 막 강하고 막 심지어는 막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활기로 막 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존재는 상당히 나약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정말 그 자기 자신이 뭘 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아멘. 부모님의 그 정성 어린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가대로 생명 가득한 정말 생기 충만하게 태어나지만은 그 아기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고 정말 연약해요. 아주 여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기를 정성껏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때로는 심신이 지칠 정도로 힘들지만은 그 아기를 사랑으로 정말 정성으로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이제 낳아서 키우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 아기가 참 예쁘고 좋지? 응? 그런 그 아기를 보고 키울 때 너 엄마 아빠가 너를 그렇게 키웠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그 보물,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녀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낳았을 때 정말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그냥 기왕이면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기왕이면 좋은 음식 먹이고 싶고 좋은 환경으로 키우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정말 그 아기를 키우거든요. 그런데 그 아기가 성장을 해서 이제 봤을 때 부모를 봤을 때 자기가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낳은 아기가 그냥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부모한테는 그냥 무관심하고 자기 자녀한테 정성을 쏟는 모습을 봤을 때 아휴 그래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너도 네 자녀한테 그러는구나. 응? 아주 그냥 이제 갓 태어난 애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뭐 전집을 몇십만 원짜리를 샀다 막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6개월 된 아기가 뭘 안다고 전집 책을 그냥 비싼 거 몇십만 원 주고 샀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엄마의 마음은 그 이제 태어난 6개월짜리 아기지만 그 아기를 교육적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걸 샀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며느리가 적으로 손녀딸을 잘 양육하고 싶어서 저렇게 비싼 전집을 샀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천국에 가신 엄마를 문득문득 생각하게 해요. 그랬을 때 참 우리 엄마한테 제가 엄마 천국에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살고 계시겠죠. 아유 엄마 너무나도 엄마한테 감사해요. 정말 제가 제 인생의 그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살펴 보면 정말 우리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진짜 고생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시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당신 정말 비싼 옷 안 사 입고 당신 입에 들어갈 거 덜 잡수시고 그렇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고생을 할 때 자녀들을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잘 교육시키고 싶고 그런 생각으로 부모님은 그렇게 정말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사신 모습을 우리 엄마를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엄마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사신 그런 삶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봤을 때 그 한 생애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가실 때는 어떤 미련이나 후회나 그런 게 한 점도 없이 정말 눈을 평안히 감으신 그런 엄마의 얼굴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엄마를 떠올리면서 엄마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엄마가요 그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아버지나 부모님이 농부였어요. 농부셨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부유한 그 농부집이어서 머슴도 막 있고 이런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농부의 그 삶이 일이 엄청 고단하고 힘들다는 것을 그 환경을 통해서 삶으로써 우리 엄마는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식탁에 이렇게 밥이 차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는요 밥 한 톨을 함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농사꾼이 이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런 대가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식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농부들의 그 피땀 어린 그 고생한 거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밥 한 톨을 허투루 할 수 없다. 그렇게 엄마가 말씀하시면서 밥을 절대 남기지 않으시고 그걸 싹싹 다 드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산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의 그 말씀이 저에게 교육이 되어갖고 저도 지금 오늘날까지도 밥 한 톨을 상당히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 반찬을 되돌리면 어디 뭐 뷔페 가잖아요. 뷔페 가면 저는 제가 먹을 만큼 갖고 와요. 먹을 만큼 갖고 오기 때문에 절대로 남기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막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여사로 그냥 막 남기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하는 조합원들이 다 그 반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게 저의 그 양식이 아니고 저의 그 식사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남의 것인데도 저는 그 버려지는 게 상당히 아까운 거예요. 왜? 정말 그 음식이 우리에게 식탁에 올려지기까지
농부들은 피땀 흘려서 정말 노력하고 정말 땀 흘리고 고생해서 우리 반찬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식탁으로. 그러면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소중한 음식이고, 그리고 또 그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 뭐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못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밥 한 끼가 정말 소중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 또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음식이 없어서 배를 굶고 고생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그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도 식당 직원들이 그냥 음식을 막 많이 갖고 와서 그냥 버리고, 그리고 손님들이 막 또 막 많이 갖다 놓고 또 버리고, 이런 거를 인식,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음식을 내가 먹을 만큼만 딱 갖다 와서 먹고, 그리고 나머지 음식은 내가 이렇게 잘 먹음으로써, 남기지 않고 잘 먹음으로써 누군가에게 혜택이 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먹고 아무렇게나 막 버려지는 음식이 누군가는 배를 곪고 힘들어한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갖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늘 하나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한 그런 생각과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음식에 대한 소중한 그런 생각을 다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만든 사람들이, 농부들, 농사꾼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사람들의 피땀 어린 그런 고생과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물론 자기 돈으로 뭐 사서 먹는데 뭐 감사한 일이 있겠지만 감사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 엄마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막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 나 소풍 가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때인데 돈을 5,000원을 줬어요. 용돈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큰 돈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57세인데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 때 우리 엄마가 5,000원을 줬으면, 야, 그 돈이 상당히 큰 돈이었겠다.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당신 쓸 돈은 굉장히 아끼고 절약하고 그러지만 딸이 소풍을 간다 그러면 그렇게 큰 돈을 서슴지 않게 아까워하지 않고 내주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소풍을 가면 이제 막 코 올리게 될 그 돈을 이제 벌려고 장사꾼들이 와요. 그러면 장사꾼들이 이제 뽀로치 같은 거, 지금은 이제 저도 지금 뽀로치를 했는데 이 뽀로치 이런 걸 팔아요. 브로치라고 그러죠. 브로치를 팔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예쁜 거 사다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그 예쁜 브로치를 사다가 이제 엄마한테 갖다 드린 그런 기억이 있고, 그러면서 정말 유별나게,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저한테 용돈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엄마는 저한테 용돈 주는 건 참 안 아까워했어요. 오빠랑 저랑 여동생이 있는데 3남매인데 오빠랑 여동생한테는 별로 용돈을 잘 안 줬는데 저한테는 엄마가 용돈을 잘 주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엄마한테, 이제 자녀는 부모의 그 언어, 말하는 걸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교육이라서 교육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평상시에 저축하는 그런 정신을 저한테 많이 심어주셨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용돈을 주시면은 저는 을에 그냥 예쁜 지갑이 있어요. 거기에다 돈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한 푼, 두 푼, 저는 잘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저한테 용돈 주는 걸 안 아까워하는 거야. 어디 가서 함부로 안 쓰고 잘 모으니까는. 그래가지고 용돈을 이제 이렇게 모으면 그 돈이 큰 돈이 돼요. 그러면 큰 돈이 되면, 그때 당시에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는 흑백 TV가 정말 대단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라디오 사는데 보탰다, 저 이제 돈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또 이렇게 돈을 또 모으면 목돈이 돼. 그러면 또 흑백 TV 사는데 보탰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막 라디오 사는데 보태고 흑백 TV 사는데 보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가 주신 돈을 그렇게 이제 잘 모아가지고 가정에 그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빵하고 우유 급식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급식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보여드려. 그럼 우리 엄마는 두말 없이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은 또 그 빵하고 우유도 그때 당시에 좀 식빵 같은 게 나왔어요. 식빵하고 하얀 우유. 그러면 그걸 이제 엄마가 그 주신 돈으로 그렇게 잘 먹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참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 이렇게 잘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당신 먹을 거 당신 입을 거 그렇게 아까워서 그냥 벌벌 떨고 저녁하셨으면서 그렇게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베푸셨다. 우리 엄마의 그 삶을 보면은 굉장히 아끼고 절약하고 당신 거는 그렇게 절약하면서도 그 절약을 했기 때문에 여윳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윳돈이 생기면 그 오빠나 저나 여동생한테 다 결혼해서도 다 나름대로 보탬이 되게 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많이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베푸시는 그런 삶을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그런 엄마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힘입고 산 거예요. 정말 저 잘난 것 같이 그냥 뭐 이렇게 지가 똑똑해서 지가 잘나서 저렇게 잘 사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고 부모님의 그 노력, 부모님의 그 사랑, 부모님의 그 희생, 부모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정말 이렇게 57세의 나이에 돌아봤을 때 엄마는 지금 천국에 가서 계시지만은 그 엄마의 은혜 또 아버지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은혜도 정말 잊지 않아야 되고 또 부모님의 은혜를 또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면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은 은혜를 몰라요. 근데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자기가 이제 이 세대 차이를 겪잖아요. 그러면 세대 차이를 겪으면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 디지털 시대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계 동작 작동 이런 걸 잘해요. 스마트폰 작동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해요. 근데 부모님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처럼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젊은 세대에서 자식들이 봤을 때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님이 좀 우스워 보이는 거. 아이고 우리 부모님 저런 것도 못해. 그러면서 좀 깔보고 또 깔보는 거에 좀 더하면 멸시천대를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멸시천대 깔보는 그 대상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자녀는 태어났고 그 자녀는 양육받았고 정말 대가를 다 부모님이 치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모르고 자기가 그냥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서 자기는 그냥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막 잘하고 능력 발휘를 하니까 아이고 부모님이 하찮아 보이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런 부모님 지금 부모님은 저런 모습이지만은 내가 저 부모님을 통해서 교육받았고 양육받았고 지금 이렇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능력이 있는 능력자가 되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 못하고 부모님을 멸시천대하고 깔보고 그런 거는요. 그 아무리 능력자고 아무리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잘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좋게 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로 갚아야지 은혜로 갚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정말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정말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토닥토닥 다독거려주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 예수님은요, 긍휼의 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멸시에 천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긍휼의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멸시에 천대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감싸 안으세요. 감싸 안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보잘것 없고 무능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무시해요. 무시하고 따돌려요. 따돌리고 그 사람을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받아들이고 더 감싸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배척하지 않아요. 그리고 따돌리지 않아요. 왕따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예수님은 감싸 안으시고 구원의 주 예수님으로서 구원을 꼭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랬어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막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저 사람 때문에 얘 같이 못하겠어. 저 사람이 아직 힘들어.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응? 기도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해 주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환경이라도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저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아주 일하기 힘들어요.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손가락질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걸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저 사람 때문에 라는 이 손가락을 자기 자신한테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저 사람에게 향하는 이 손가락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족하군요. 제가 무능해요. 제가 부족해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능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다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 이런 거 부족하니까 이런 거 좀 채워주세요. 저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늘 원망과 불평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고, 그러면서 늘 일상의 삶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감사하는 삶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데 오늘 밤에 자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긍휼의 주 예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이 보좌라는 건 뭐예요? 보좌라는 것은 자리, 좌석, 뭐 구체적인 사물로 말하면 방석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자기만의 그런 어떤 자리에 앉을 때 방석을 놓고 앉잖아요. 그 방석을 놓고 앉는 그 자리가 보좌예요. 보좌. 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니까 그 방석의 자리를 보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라래요? 담대히 나가라 했어요. 우리가 담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 막 믿음이 약할 때는 우물쭈물해요. 그래서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러거든요. 근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확고하게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았는데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제가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기도하는 마음에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임해요. 평안.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그냥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그런 적인데 기도를 안 했을 때 그 불안한 그런 심정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거든요. 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에 자리 잡아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돕는 그런 긍휼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그런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막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막 정말 내가 정말 착한 일, 막 하나님의 눈에 드는 그냥 선한 일, 정말 잘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선한 일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겠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가 과연 있을까요? 인간은요, 완전한 그런 어떤 그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다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그런 자랑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겸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믿음이 들어오면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뭐 화려한 무대를 찾아서 거기서 뭐 막 뽐내려고 그래요. 근데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초라한 거. 정말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데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데 가서 더욱더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면요. 화려한 거 찾는 게 아니에요. 볼품없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부모님의 은혜 속으로 자기 자신이 양육받았고 성장했고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기가 잘 될수록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시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 수 있게 기도해 드려야 되고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해서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큰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행복계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을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이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